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를 따르던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로 증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라는 것이죠. 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 보냈지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온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고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거주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긴 대화를 통하여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형도 나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런 권면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무엇을 보다, 본다, 보라, 보니, 보고, 보시고, 보리라. 이 원형은 보다인데 이 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진 단어가 약 16번 정도 나옵니다. 16번. 목사님이 또 바르게 세렸는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정도 보다. 굉장히 많이 쓰인 말이죠. 그리고 이 보다와 연관된 중요한 단어는 만나다. 사실 보다와 만나다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봤다, 누구를 만났다. 구태여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보다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또 보았다고 해서 다 만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참 반가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먼저 보면은 달려가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교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좀 끄림직함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반갑지 않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고 그냥 본체 만체 외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은 본 것이지 만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만난다는 말은 서로 교제하고 또 대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찾다라는 말입니다. 찾는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는다. 41절에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이것은 기쁜 소식이나 반가운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하여서 그 대상자를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지나치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꼭 찾아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전도한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다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며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관된 말이 만나다 또 찾다.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 1장에서 중요한 단어이며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 그 과정을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럼 첫째로 보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떠나 자기에게 온 두 제자를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현재를 볼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 먼 미래까지도 다 보시며 이미 우리의 과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의 과거, 영원 전부터 오늘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다 알고 또 보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38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세례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을 했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만나면서 던진 질문이면서도 또한 3년 동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내 제자가 되려고 나를 따라왔느냐 이 말이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지만 순간순간 그들 속에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 두 아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대한 지위가 높아지는 데 대한 관심을 그들은 3년 동안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아, 우리가 구했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겠구나. 아니, 가야지.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전의 제자들과 2장 이후의 제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2절에도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자, 지금 시몬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할 때가 오리라 그 말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몬이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뜻은 같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시몬이죠, 그때가. 시몬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네가 누구에게 배워서 지금 이런 말을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초대 교황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믿는 거예요. 그 반석 같은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같은 베드로는
별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주신 별명이에요.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그를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네가 어느 날 너의 이름이 이제는 게바라, 베드로로 불릴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죠.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야곱이 출생할 때의 쌍둥이로 형 에서,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이 발꿈치를 붙잡는다. 형 에서가 어머니 태중에서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것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습니다. 결국 형이 그것을 알고 분노하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참 도망을 가서 외가살이 고향을 떠나고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고 외갓집에서 자라다가 외갓집에 이제 사촌들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어쨌든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식도 나중에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을 딸 1명, 참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재산을 이루게 되지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장성해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처가를 외가면서도 처가를 떠납니다. 다 이끌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동안 가축을 모은 것을 다 이끌고 나옵니다. 악착같이 그동안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의 정말 발꿈치라도 잡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라가려는 이름답게 악착같이 그렇게 재산을 모았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형을 만나는데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다 야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야곱이 남았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겠죠. 내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로챘는데, 거짓말하고 가로챘는데 형이 지금 내일 나를 만나려고 군사들을 끌고 오는데 형이 나를 죽여버리고 이 가족들과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뭐 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골반을 치셔서 쩔뚝거리게 되었어요. 야곱. 그래도 이 야곱이 그냥 끝까지 이기려고 그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까지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어 했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냥 악착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네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겨라.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기드온도, 사사 기드온도 바알 신당을 쳐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바알이 그와 겨루어 싸운다.
참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다른 신들과 싸운다. 참 굉장한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에요? 자, 이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새 이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새 이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름다운 많은 이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이름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미래, 시몬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고 계시고,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자기에게 온 47절에 나다나엘을 또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당황했죠.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노라. 그러자 이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놀라느냐? 이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내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 다니면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구체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사실 51절에 이 예고대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보리란 뜻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심부름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렇게 부리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런 큰 일들도 보리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오라는 초청을 받고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눈으로 보는 것만, 귀로 듣는 것만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외모가 아닌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보지 못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39절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을 보았죠.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누추하고 검소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메시아구나. 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또 지금 현재에서 캄캄하고 코로나 전국이 언제 끝날까? 백신은 언제 효과를 발휘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남은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최화진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간정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악을 전공해서 참 노래나 찬양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 교회 같은 데 가서도 처음 부르는 노래가 오프닝송이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을 참 예배당에서 이제 부릅니다. 딱 부르고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아멘. 그 만남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렇게 되죠? 그 가사를 우리의 만남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만남으로 딱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기가 막힌 노래예요. 후회하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예수님 만난 거 후회하지 말라는 거. 돌아보지 마라. 바보처럼 눈물 흘리지 말합니까? 눈물 보이지 마라.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백성인데 왜 눈물 흘립니까? 그러면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딱 바꾸면은 진짜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참 만남을 불렀더니 성도들이 끝나고 나자 아멘.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연세가 좀 드신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그 교수님이 부르던 찬송 우리도 예배 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요. 참 이 만남이란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여러분 이 만난다고 하는 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간적으로 몇 초 차이로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단 몇 초 차이로 내가 차를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어요. 길에서 누구와 마주쳤다? 단 몇 초, 몇 분 차이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만남이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가 그렇다는 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두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채소가 나빠가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잘 됐다고. 얼마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바로 잡더라고요. 참 운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자 그런 말씀들은 성도님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린 그런 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다 본다 이런 표현도 많지만은 만난다는 표현은 2번인가 나와요. 3번인가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결국 보는 것과 만남은 연관이 깊은 거예요. 보지 않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1절에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보았다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타게 기다려온 메시아. 바로 자기들이 찾아가서 보고 들어보니 그분이 메시아임이 확실하다. 그것이 만났다는 것이죠. 4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자, 성경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 가시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 물을 떠러온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물을 떠러올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그런데 친구가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온 거예요. 삶의 기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셨고 그 동네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만남이 우연입니까? 필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전도를 받은 것, 누구를 만난 것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어.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 암 치료한 게 다 이게 치료된 게 아니고 그냥 치유가 다 안 됐는데 이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의사가 진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고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겠다. 참 그런 글을 제가 읽고 참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만났다면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이제 그들을 통하여 형제를 통하여 시몬과 야고보, 빌립, 나다나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메시아다. 비록 나중에 이들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은 그 시점에서는 메시아임을 만남 속에서 확신했어요. 나사렛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스라엘의 왕뿐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확신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찾다라는 말입니다. 찾다. 보다라는 말은 찾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찾다가 내가 누구를 보았습니다. 찾다가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목적을 가진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찾아요? 일단은 찾을 때까지 찾아봐요. 몇 시간이 걸려도 며칠이 걸려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이 혹시 없으면 주차장에 주차한 차 밑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압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차를 내리다가 차에서 내리다가 차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작은 물건 혹은 중요한 물건을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까? 빨리 찾기를 원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모세가 예고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내가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보통 마음으로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물을 만났고 구원의 길을 만났고 생명의 길을 만난 거예요. 불치병 환자에게 정말 나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찾아가서 전해야죠. 빌립도 와서 보고 만나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이 생명의 길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찾아갈 수 있는 열정을 주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여 우리가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